예, 반갑습니다. 언제 그렇게 환자들 돌보시고 언제 그렇게 찬양 준비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세를 사랑하고 또 이 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뜨겁게 또 나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을 보내는 이 수요일 아침 저희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을 또 결단을 우리 자신들이 깊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만에 첫 담임 목사로 임지를 가게 됐는데 스웨덴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첫 번 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하게 된 거죠. 스웨덴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나라입니다. 스톡홀름의 그 작은 교회였는데요. 한인 교회였고 그 교회 담임을 하러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정말 잘 사는 나라죠. 어느 정도 잘 사냐면 작년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7천 불입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는군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 똑같은 시기에 3만 불이 안 돼요. 2만 5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거죠. 5만 7천 불이 어느 정도 높은 수치냐면 우리는 일본이 굉장히 잘 산다고 하지만 일본이 4만 3천 불입니다. 그 시기에. 미국도 굉장히 잘 산다고 하지만 미국 해봐야 4만 7천 불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이 5만 7천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죠. 그런 스웨덴이 1500년부터 2000년도까지 무려 500년간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성경관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볼보라는 자동차도 스웨덴 회사의 것이고 사브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사브는 원래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요. 항공기 계기판과 똑같이 계기판을 자동차에 접목을 시키고 도크 엔진이라는 엔진을 처음 개발한 곳이 그 사브죠. 여러분 스카니아라는 트럭 중에 이렇게 큰 트럭 중에 스카니아라고 앞에 붙여진 트럭들 보셨나요? 그 트럭이 스웨덴 겁니다. 요즘 볼보 트럭도 많이 나오던데 유명한 거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케아라는 광명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는 이케아가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그 이케아가 스웨덴 사람들이 창시해서 스웨덴 회사죠. 이케아가 우리가 잘 아는 문화나 또 스포츠에도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잖아요. 전설적인 골프 선수인데 운동도 참 잘하는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없어요. 아바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바라는 그룹도 역시 스웨덴의 그룹이고요. 세계적인 것, 유명한 것이 많아서 그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는 굉장히 정직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직하냐면요. 우리 그 나라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알고 있잖아요. 정말 세금 많이 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굉장히 기쁘게 내요. 기쁘다는 말은 낸 만큼 자신들에게 다 돌려받습니다. 어느 정도 돌려받냐면 대학이 무료인 건 아시죠? 다. 그 사람들은 무료, 공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국가에서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나는 세금 냈고 국가가 돈을 냈고 난 돈 내고 다니는 거지 난 공짜로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대학이 무료라고 하면 대학원은요
무료 정도가 아니라 대학원은 공부하는 시간을 일로 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대학원을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좀 그런데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터내셔널 그 대학이 있어요. 예태부에 있는데 꼭 거기까지 안 가도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어순이 똑같고 그 글자 자체가 알파벳이 영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영어를 그냥 쉽게 해요. 우스운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 사람들보다 영어 발음을 더 잘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그만큼 영어를 잘해요. 여태벌에까지 가지 않아도 뭐 우리 과에 외국인 친구 하나가 있고 스웨덴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럼 교수가 영어로 수업을 하죠. 누구도 하나 어필하지 않아요.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세금 신고 해보셨죠? 여러분 세금 신고 하잖아요. 그럼 과외로 너에게 수입이 더 있냐고 꼭 묻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목사도 이제 올해부터 세금 냅니다마는 스웨덴도 꼭 그 세금 신고서에 보면 너 수입이 얼마인지 국가가 다 보고 있는데 혹시 브렉마니 그러니까 과외로 수입 있어? 그럼 적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미쳤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았어 내가?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적어요. 적고 또 세금을 거기에 따른 세금을 또 내요. 정말 이 정직의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제가 64년 된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64년 된 아파트, 6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뭐 재건축해서 난리가 날 텐데 아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서 2년. 그러면 2년 만에 창문을 갈아버려요. 하나도 기스 하나 없어요. 그래도 2년 딱 되면 딱 갈아요. 새 걸로. 딱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 그대로 합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조합에서 아파트를 운영해요. 돈이 남았어요. 하루는 돈 받아가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조합에서 줘요. 우리 같으면 조합장 떼먹고 언놈 떼먹고 다 떼먹고 이럴 텐데 그걸 또 남았다고 돌려줘요. 정직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나라. 85세, 65세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일평생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일평생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세금을 낸 게 하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뭐 일 하나도 안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65세 되면 은퇴가 되는 거죠. 그럼 받는 그 연금이 얼마는? 8,000크로나예요. 한국 돈으로 14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럼 부부가 같이 은퇴하면 약 280만 원의 돈을 연금을 받아요. 거기에 플러스 일을 했다. 세금을 냈다.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은퇴를 해도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는 거예요. 낸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다 돌려받고 다 받으니까요. 이렇게 정직한 스웨덴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4살 때, 2살 때 이때 거기서 스웨덴에서 자랐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인형을 떨어뜨린 거예요. 둘째가. 근데 모르고 지나온 거죠. 근데 버스가 거기는 버스들이 차들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선에 맞춰서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2m, 3m 뒤에 서요.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팡팡, 그러니까 빵빵이 아니고 소리를 아주 가볍게 팡팡. 아내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횡단보도에 애가 인형을 떨어뜨린 거예요. 주워 가라고 손짓을 그 기사가. 그래서 아내가 얼른 가서 가지고 아이들 놔둘 수 없어요. 같이 가서 또 주워. 그럼 그 시간이 여러분 그게 1, 2분 뭐 3, 4분이겠지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버스 기사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긴 시간이겠어요. 다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스웨덴의 복지를 따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 공부한다고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열심히 배워가요. 열심히 배워가요. 근데 한국은 복지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본 스웨덴 사람들은 복지를 머리로 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언제부턴가 신호대가 있고 사람들이 건너는 보행 건널목이 있으면 이렇게 차도와 같이 이렇게 깎아놨잖아요. 왜 깎아놨을까요? 휠체어가 잘 내려오고 잘 올라가도록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스웨덴은 어떻게 놓은 줄 아세요? 스웨덴은 인도를 높여놨어요. 차도를 높여놨어요. 인도하고 똑같이. 내려가면 올라올 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깎아놓고 저기도 깎아놓고 그럼 내려갈 땐 쉬웠는데 끝에 가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차들이 힘들어라. 차들이 한번 넘어가면 되지. 왜 힘든 사람, 이 장애우가 힘들게 가야 되냐.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일일까요? 이건 가슴으로 하는 거죠. 복지를. 스웨덴에 제가 우리 교회 이근우 장로님이 다니셔서 스웨덴 분 중에 브레네막이라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어서 막 사회 보던 우리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임플란트를, 지금 우리가 쓰는 임플란트를 만든 것이 스웨덴 분이라 그래요. 그걸 제가 우리 장로님께 들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치과 의사가 아니셨대요. 정형 외과 의사셨는데 손상된 이 뼈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토끼 뼈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에 티타늄 관을 박아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뼈의 회복되는 과정들을 실험했던 거죠. 관찰했던 거죠.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나서 이제 그 토끼의 뼈에서 티타늄 관을 이렇게 빼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빠지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 뼈에 이 티타늄이 잘 접합된다는 걸 착안을 해서 임플란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스웨덴은 모든 것을 실험합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결혼도 실험을 해요. 우리처럼 아무나 붙잡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하지 않아요. 삼부라 그러는데 이건 나쁘고 좋고 아니라 그 나라 문화고 그 나라 전통이에요. 삼부를 하는데, 삼부가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말로 동거를 시작해요. 그게 삼부예요. 물론 그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다 결혼에 이르게 되죠. 삼부에서 결혼에 이르게 되죠. 그만큼 그 나라는 모든 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사랑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도 또 공간에서 만나면 항상 밝게 인사합니다. 헤이, 헤이 하고 누구를 봐도 인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스톡홈 한인교회가 스톡홈 약간 외곽에 있어서 스톡홈 시내로 옮기는데, 시로 옮기는데 시내 안에 올라우스페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 전체를 다 주일날 쓰는 거예요. 원래 올라우스페트 교회는 원래 지교회가 본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고요. 그걸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렌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크로나, 75,000원. 한 달 렌트비가. 수도 다 쓰고 전기 다 쓰고 저기 5층부터 저 지하까지 주일날 다 쓰는데, 그건 뭐예요? 75,000원이 돈인가요, 여러분? 57,000불의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에서 한 달 렌트비로 교회 널 다 써. 그리고 500크로나를 받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뭔가요? 그들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 이민 가면 좋겠죠. 대한민국 사람은 이민이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민국 제외예요. 거기는 그러나 난민들과 또 전쟁에 있는 전쟁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을 자라 그러고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오른쪽 양들은 의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이 옷 입혀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당신이 고난받았는데 나는 그 고난에 한 게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저주받은 왼편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다.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하는 그 환자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시나요?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병원을 만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고 저기 부산에서 첫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심지어 저 제주도까지도 올라오고 그 사람은 그 가장이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가장이고 또 정말 생명 같은 존재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애틋함 없는 사람 없고 사랑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내 가족처럼 이분이 내 부모님이었다면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그 심정으로 돌봐주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바라고 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대단한 어떤 역사가 아닌 오늘 내 앞에 앉은 그 한 사람을 내게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최선을 다하면 복받을 자, 바로 의인들,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 양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연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연세를 책임진 사람, 아니 이 시대를 책임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그 나라의 정직함과 그 친절함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 많은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내게 온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